여러분은 누군가의 명령이나 지시, 뭐 이런 조언, 이런 거 충고들 잘 받아들여지시나요? 저는 어릴 적부터 참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이제는 유행을 넘어 모두의 입과 생각에 붙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남의 말 듣지 않는 그것이 너무 가스라이팅, 너가 나 가스라이팅 하는 거니까 나 듣지 않을 거야 하는 식의 이제는 반항이 아니라 나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스라이팅 정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런 표현이 정말 진실하게 와닿기가 힘들어요.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아니, 너는 나를 위하지 않아. 당신은 진실성이 없어라고 우리는 뭐 거의 바로 쳐냅니다. 진짜 위하는지 아닌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널 위해서 말씀한다 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듣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혹시 정말 하나님께서 날 위하신 선하신 계획이 어떤 명령의 형태로 충고의 형태로 나에게 올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마저 놓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 통독을 했고요. 저는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을 조금 간략하게 보면서 제가 또 묵상했던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아내와 써서 갈라서도 됩니까? 그 책임을 이제 지지 않는 그런 관계로 좀 정리해도 됩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이 율법으로도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혼 증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제 여성은 남성의 경제력에 이렇게 같이 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경제적으로 전혀 커버할 수 없는 취약 계층이었습니다. 심지어 또 사람으로 잘 치지도 않았다고 우리는 이 당시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취약계층인 여성을 모세는 보호하기 위해서 남성에게서 이 여성들을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 조항으로 이혼 증서란 제도를 만든 것이죠. 이거 복잡한 설명은 할 수가 없으니 오늘은 그것을 건너뛰고 이런 예외 조항, 보호 조항인데 오히려 이 보호 조항을 예외 조항을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남성들이 이 결혼의 책임을 쉽게 회피하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한 구실로서 사용하고 오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진짜 이런 기록이 있대요. 우리는 말로 치면 여기 구기자인데 이혼 사유야 라고 하고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유를 만들어서 이 책임을 회피하고 또 아니면은 다른 내가 만나보고 싶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 보호조항 예외 조항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장 8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니들이 완악해서 예외 조항을 허락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곤란한 상황 중에 내몰지 않는 것이죠. 신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단지 의무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사실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더 깊은 의도는 뭘까요? 이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과 책임 있고 헌신 있는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입니다.
예외 조항은 이 남성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본래 뜻을, 그리고 거기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완악한 걸 아셔서 허락하신 보호 정책마저도 꼬고 또 꼬아서 이용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꼬고 꼬아서 풀어야 할 것이 많이 있지 않은지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이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쉽게 이혼하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는데요.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책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본래 명령과 뜻을 알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책임감을 부담으로 느꼈던 것이죠. 요즘도 그런 결혼에 대한 부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아름다운 계획과 축복을 차라리 거부하겠다는 제자들의 반응을 이제 저는 오늘 눈여겨서 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본래 계획 그거야? 근데 그 축복보다도 나는 그 부담이 난 더 큰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담이 너무 커. 라고 거부하였다는 반응이죠. 이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겠다. 뭐 이런 반응이라고 저는 오늘 생각해 봅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런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뜻에 믿음을 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눈이 닫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스쳤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명령과 하나님의 본래 아름다운 뜻은 부담스러운 것 같고 너무 절대적인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 축복, 맛볼 어떤 경험들이, 진짜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는 구더기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팽개쳐 버리는 것은 아닌가, 제자들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계획을 쫓아서 가거라. 하나님의 말씀, 원래 계획을 잘 생각해서 쫓아가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의무를 내게 더하는 시간, 내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너머에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정말 아름다운 것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가장 고귀한 것들, 그런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여겨야겠다. 라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은 저를 위하신 명령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 그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날 위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라. 조금 당당하게 살면 안 돼? 내 할 말 다 하고 살면 안 돼? 그런데 겸손하라. 이것은 날 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이죠. 겸손할 때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깨끗함이 있다는 것을 저는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근데 교만해지면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교만하게 여기까지 멈추면 안 돼? 교만하지 말라고 하셨지. 근데 거기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세상에 울 사람 너무 많아. 우는 사람 너무 많아. 같이 뭐 울긴 뭘 울어. 내 기분까지 망칠 거야. 그런데요, 그것이 그냥 의무로 느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때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 속에서 주시는 또한 귀한 경험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본래 계획들을, 선하신 계획들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꼬인 것은 아닙니까? 그럼 우리 풉시다. 그리고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래 선하신 의도들을 주님의 선물들을 누리며 풀어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